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sam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능력과 이 생산을 중시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쉼과 안식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쁜 스케줄을 채우기에 빠듯하고 차 한 잔의 여유와 삶의 여백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몸과 마음의 휴식과 이 힐링이라는 이 주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주중에 과중한 업무와 일로 누적된 직장인들에게 이 쉼과 이 재충전의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이 안식일인 주일은 단순히 쉰다는 개념을 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믿는 신자가 주일에 출근하거나 이 자영업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자와 출근해도 괜찮고 매장 문을 열어도 좋다는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취업을 위해 주일에 치러져야 하는 이 시험에 응시하거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직장에 취업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도 이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졌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에 있어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에도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지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경기를 포기하거나 혹은 이 대학 면접을 포기했다는 감정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한 선교사의 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 올림픽 육상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에릭 헨리 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이 1924년 이 파리 올림픽 100m 육상 경기에 유망한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 이 100m의 이 예선 날짜가 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었던 그런 이 경기를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우승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언론과 국민들마저 실망감을 표시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올림픽 대표 선수 출전권 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 이 왕실에 이 웨일즈 왕자까지 친서를 보내서 이 100m 이 경주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일에 열리는 이 100m 예선 경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대신 이 주일에 열리지 않는 200m 경기에서 그는 동메달을 따게 되고, 또 400m 경기의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이 400m 경기에서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0m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 에릭은 이 담당 안마사가 전해준 이 쪽지에 적혀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에릭은 400m 결승전에서 47초 6이라는 이 놀라운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는 1년 후 사람들의 명성과 이 올림픽 영웅이라는 이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23세의 젊은 나이로 이 중국 선교사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또 이 언론의 모든 비난을 감수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적인 정서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킨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쉬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안식일에 대한 논란은 2000년 전 바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까서 먹었던 것을 질책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해 오는 그들에게 유대인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이 왕과 이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성전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바리새인과의 이 안식일 논의는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몇 개 잘라 먹은 예수님 제자들의 행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요지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 일로 규정되어 있는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밀과 보리의 수확과 탈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이들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수확이고 또 밀 이삭의 껍질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을 탈곡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안식일에 수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와 같이 이 안식일에는 이 밭 가는 일이나 이 거두는 일을 쉬어야 한다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그 스승인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당시 제자들의 잘못의 책임을 선생에게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유대율법은 2세기 말에야 가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이 할라카에 대한 원칙적인 기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래 이 모세율법의 이 구체적인 항목을 더 추가하여서 613개의 조항을 만든 할라카라는 것은 율법의 울타리를 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범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배제시키기 위해서 모세 오경보다 더 확대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추가되고 확장시켜 만든 규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대답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 예배의 장소였던 이 실로가 침략당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임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성소에 진열되었던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거느리고 있던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이 새로운 떡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게 금지된 일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이는 다윗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 법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안식일 법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예를 가져오심으로 구약에 기록된 안식일 법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랍비들의 율법 해석에 의하면 이 율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 중에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율법이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랍비들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모세 이 오경의 율법을 일상의 복잡한 이 삶의 현실에 적용할 때 서로 상충되고 또 대립되는 율법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경중, 즉 더 중요하고 혹은 덜 중요한 율법을 구별하는 논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제사장은 성전에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이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 성소에는 이 등잔 불이 있었는데 이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 기름을 갈아 주어야 합니다. 즉 기름을 교체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단의 불도 불씨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의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법이 이 안식법 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 율법 위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외하던 이 성전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크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권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제의와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정신인 바로 자비의 마음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무죄하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행위가 사실상 용납할 수 있는 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것은 이들이 바로 잘못된 이 율법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이 율법의 정신과 그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최종적인 이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이면에 깃들여 있는 율법 정신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지쳐 미리삭을 조금 까먹은 것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그들의 행위가 바로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지 이 논쟁하기 이전에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와 긍휼의 율법의 정신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로서 율법 해석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므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소한 규정으로 싸우고 분쟁하는 우리들에게 최종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의미의 첫째는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며 자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십계명에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에서 쉬는 것입니다. 노동에서 쉬고 세상에 이 묶여 있는 것, 우리의 자유를 압제하고 억누르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쉬는 이유가 일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율법의 멍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이 장로의 유정과 전통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였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며
쉼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을 옥죄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율법주의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유는 인간의 내면에 부패하고 또 병든 이 탐욕에서의 자유이며 존재론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풀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주신 분이십니다. 죄에서의 자유는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에서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일에서의 해방임과 동시에 죄와 율법의 멍에를 벗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존재론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해방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자유를 얻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0절을 보면 안식일과 성수를 서로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안식일 하루를 쉬고 안식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안식일은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일을 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안식일 하루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제대로 보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인 이 11장 후반부에 쉼과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시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 일과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해방하는 날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해방된 우리가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배의 장소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모함하는 이 어리석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이 그들의 회당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앞에서 언급한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회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병 고침에 대한 내용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이 금지사항인 이 할라커 안에 39개 금지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을 해석해 놓은 유대인들의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경전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자가 목숨이 위태한 이 위급한 상황이나 아기를 낳는 출산에만 해당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 안식일의 병고침 규정에 대해서 유명한 두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진보적인 힐레파와는 달리 보수적인 이 샴마이 학파는 안식일에 병고침뿐 아니라 이 병고침을 위해서 안수하는 이 기도조차도 금하고 있었습니다. 손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이루어진 이 사람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정에 의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상식에 기초를 해서 대답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결론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 금지 규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 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한쪽 이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손이 말라 빠져서 기형적으로 생긴 자신의 한쪽 손으로 인해 늘 사람들의 무시와 이 놀림을 당하고 또 이 사춘기 때 이 청소년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의 내면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당에 모였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당에는 살벌한 판단과 정죄의 기운만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수모를 당할 것을 아시고도 그를 향하여서 이 긍휼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발을 움직여서 의료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손을 내밀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근본 이 안식일에 정신에 부합되는 것을 몸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많은 손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마저 갈라지고 말라빠져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를 아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이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이 안식일이 그의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가 평생 동안 이 삶을 불행하게 살아왔던 그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들이 이 눈 녹듯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유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마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엄격한 이 율법 수호자들 사이에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논리에 의해 압도당한 이들은 하찮은 이 가축조차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치유받고 이 나음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은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이 낫는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므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자 마태는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나의
영으로 부어준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이 받은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은혜의 해,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해를 전하는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들레지 않는다는 말은 소리를 지르다, 목소리를 높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메시아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하시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자 덤벼드는 자들에게 비폭력적인 평화의 시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20절에 나오는 이 갈대라는 것은 이 고대 건동 지방에 이 측량을 위한 도구나 지팡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꺾여 있거나 이 상한 갈대는 그 효용이 없기 때문에 쓸모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대를 완전히 꺾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램프에 사용되는 이 심지는 보통 천조각을 사용하였는데 이 램프를 오래 사용할 경우 그것이 걸리게 되는데 불꽃이 약해지며 연기가 많이 나므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상식적으로 갈대를 꺾어버리거나 심지를 꺼서 새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상처를 입고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이 말라빠진 이 병으로 인해 일생 움츠리며 운명의식 속에 살아가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이 긍휼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젖먹이와 같은 이 젖먹이는 양과 같이 이 연약한 이 양떼들을 온유함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정죄받아 이 상처받고 버림받은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초청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분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제대로 된 율법 정신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참목자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이 쉬며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짓눌러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의 쟁점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로 인해 백성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율법의 멍에는 백성들의 목을 쪼고 있으며 그들의 숨통을 털어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율법의 조항으로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권위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잘못 해석된 율법 정신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를 멈추고 영적인 쉼에 집중하여 영혼과 접촉하고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재충전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 친밀한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쉬며 영원한 기쁨과 소망, 마음의 안식과 평화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